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께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러니까 제가 맹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맹세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이유는 확증이잖아요.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이제 우리는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 약속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수도 예배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1조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맹세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 약속 내가 할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도 내가 할게. 그 말은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증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증을 뭘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라는 걸 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증금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쉐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쉐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이죠. 그럼 일곱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약속이고 맹세고 언약인데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게 확증이고 그게 보증이구나. 결국은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곱 날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일곱 날의 창조의 핵심은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곱 날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째 날의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의 궁창.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이 오르가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 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생수의 근원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궁창이 있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증이 되어서요.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존재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맹세를 하지만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실천하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들,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이 맹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맹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어떠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켜야 될 것과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그게 맹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 너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체계로 약속하고 너희가 맹세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헛맹세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그리고 내가 맹세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헛맹세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헛맹세야. 너희의 것으로 맹세하려고 하는 너희의 것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헛맹세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도무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도 내가 할 수 없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날의 창조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마치는지, 샤바트까지. 그게 7날의 창조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증인 거죠. 보증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7날의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맹세를, 나의 약속을 지키는 거, 어떻게 나의 약속을 너희 안에서 이루어 가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에 옳다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럼 여기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연의 하늘, 이런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하늘은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성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라키아를 만드시는데 라키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라키아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라키아가 언약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라키아에 의해서 이 궁창에 의해서 뭐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만들어진 하늘,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윗물이에요. 그럼 나머지 말씀들은요, 전부 아랫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물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아랫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날에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타오르게 되는 거냐면 7 등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말씀의 근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보증인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죠. 천사죠.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곳, 거기를 뭐라고 할까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거기가 속죄소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성경에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날개에 있는 새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날개 밖에서 날개 안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치 성전 울타리처럼. 성전 울타리 밖에서는 성전 안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2.5m가 돼요. 그러면 안에는 전부 다 비밀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거고,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금을 입히잖아요. 언약궤도 금을 입히지만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언약궤 뚜껑은 정금으로 만들어요. 금을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거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은좌라고 이야기해요.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요. 그래서 오늘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약궤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거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밖에 없을까요? 셋째 날에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야바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율법의 물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묻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죠? 싹이 나오게 되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씨에서 나오는 생명, 씨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첫째 날의 그 오르 빛. 첫째 날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뭐가 막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율법의 말씀들이요. 율법의 의식이 우리 그것을 막고 있어서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처음에는요. 그렇지만 그 물이 다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심겨져 있는 씨예요. 그렇지만 율법의 물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요. 그렇지만 율법의 물이 빠지게 되고 우리의 의식이 죽게 되고, 그러면 묻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거고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그 빛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 불이 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씨 맺는 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씨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씨와는 다른 씨이면서 사실은 같은 씨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싹이 나는 것은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싹이 나는 거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는 말씀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떠나시죠. 그리고 모세가 떠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불을 타게 만드느냐의 문제겠죠. 예, 반석에서 나오는, 배에서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불이 타게 되면 그것을 씨 맺는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불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기름에 의해서 타고 있느냐의 문제죠. 밖에서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타고 있는가. 처음에는 채소지만 이게 단단한 나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래서 씨 맺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을 이야기하고 불을 이야기하고 그 과육,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 밑에 기름 접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씨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뀌어진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없애시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 질서 체계를 없애시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예, 생명나무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 가진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하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짓밟다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 그의 발의 발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땅을 발로 밟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밟으시겠다라는 거죠.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죽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럼 여기에서의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라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많아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둘째 날에 우리 안에서 하늘이 만들어짐으로 성령은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이 사건을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순절이 우리 안에 왔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방언이고 통변이고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풍성하게 나오는 말씀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그것을 통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방언이고 통변이고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멜레크라는 단어가 말라크에서 온 건데,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큰 임금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키르야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구나. 그 영역으로 나를 덮어버리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셈과 야벳과 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쉰하고 맴이잖아요. 그러니까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벳은 확장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 그것을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건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무엇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거냐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발가 벗기시는 거고, 그 노아의 부끄러움을 누구를 통해서 가리시겠다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큰 임금의 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야라라고 하는 단어와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인데, 야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던져서 완성하고 끝마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우리 안에 불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것으로 뭘 완성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샤바트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날의 창조를 통해서 그 안식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야라, 아까 제가 던지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야라는 던지다 아니면 토대를 만들다, 기초를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토라는 뭐죠? 예,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율법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보여지는 그대로를 보니까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토라를 보니까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율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고 우리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서 뭘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날의 창조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샤바트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의 도시잖아요. 화평의 도시고요. 그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인데 가장 안 평화로운 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테러가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학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학교를 들어갈 때도 검문 검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관총 차고 있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검문 검색을 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절대로 평화롭지 않아요. 계속 싸움이 있는 도시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서로 이 성전을 탈환하겠다고 해서 싸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오라고 하는, 큰 임금의 성.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 8장에서도 나오죠.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죠?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만에서 온 단어인데,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고해지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만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를 확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에메트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확고해지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확고해지는 거냐면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서 존재해야만이. 왜냐하면 뭐가 믿음이냐면,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어. 너희 안에 그 영의 몸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틀린 이야기예요.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이라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를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하고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7날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증해 나가시는지, 보증해 나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 상태, 그게 머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머리로도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머리를 누가 만들 건데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실 거냐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한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머리털.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덮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덮고 있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 수많은 머리카락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덮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깨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깨빨레라는 단어가 뭔가를 잡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를 잡고 있느냐예요. 어떠한 의식이. 그게 머리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머리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덮고 있는 그 하나. 뭐가 그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체계이고 질서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질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이 희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희어지다. 그러니까 희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이고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의식을 죽이고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꾸고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34절, 35절, 36절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7날의 창조를 보라는 거예요. 그 7날의 창조를 누가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확증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7날의 창조를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확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과연 지식이라는 것만으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를 덮고 있음이, 그 불이 나를 덮고 있음이, 그 빛이 나를 덮고 있음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확증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헬라어로는 뭐 나이 아니면 뭐 우우 이렇게도 지금 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 말씀하실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옳다 아니라 아니라를 히브리어로는 c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옳다. 그래서 can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low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low. 그러면 이 c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바로 선 곧은 정직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c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고, 쿤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바로 서다, 세우다, 설립하다, 건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ca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우다, 건립하다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can, 뭐 low, 그것을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그른 거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체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안에서 이러한 7날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라는 단어가 c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n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c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맨 처음에 나오냐면 둘째 날에.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할 때 바예히 c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c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바예히 ca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둘째 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에는 can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다시 또 캔이 나오죠. 근데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만드실 때는 캔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또 캔이 그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can, by a can,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봐봐. 너희 안에서 내가 말했던 것들 이거 일어나고 있잖아. 그게 by a can이에요. 다섯째 날의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이야기할 때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섯째 날과 그리고 아담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바라라는 동사예요. 창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하다 바라라는 동사를 쓰지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바라라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7날의 창조 가운데 처음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동사를 쓰는 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라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는 거죠? 창조하다라는 게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넷, 다섯, 여섯째 날은 같이 보셔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 안에 뭘 만드시는 거냐면 속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넷, 다섯, 여섯째 날은요, 우리의 의식의 변화예요.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살면서 동시에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요, 우리의 상태가 바다짐승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디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밖에 있는 양식으로 살게 되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부활하시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이 밖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바닷짐승을 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자기 안에 전하는 말로 이 짐승들을 기르는 그 상태를 바닷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닷짐승은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페시 하야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창조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아니, 하나님 자신인데 그걸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여섯째 날은 바라가 안 나오는데요. 사실은 야자라는 단어에 이미 바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야자는 진행하다라는 거니까요. 나아가다, 진행하다. 그러면 그 창조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 창조의 완성은요,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인, 내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그 창조를 끝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말씀하실 때에는 캔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캔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보케르가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찾다, 발견하다, 새로워지다. 그럼 하나님께서 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보케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그 전에도 이제 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 그러니까 로라는 단어를 쓰죠. 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must, 절대로 하면 안 돼. never,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라는 건 뭐죠? 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 체계를요. 용이요. 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근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인 거예요. 그것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보이는 거냐면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체계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체계가 만들어 놓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잖아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끊임없이요. 우리 안에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감정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보셔야 돼요.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내가 지금 드는 감정, 나의 생각, 이거 뭐가 만들어 놓은 걸까를 보셔야 돼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건지,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돼.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으면 안 돼. 그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토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트 타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트는 이제 부정사고 그 다음에 타무트는 이제 동사인데 이 무트라는 단어죠. 결국은요. 이 무트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 그렇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상태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문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동사가 연속으로 2번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모트 타무트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죽이는 사건을 간음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나안에서 죽이는 것을 도둑질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편의 문제예요. 내 안에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남편과 생명나무라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옛 남편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음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안에 감춰져 있는 거. 네가 도둑질해서 감춰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드러낼 거야.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7 나팔의 재앙은 뭘 해결하기 위한 거냐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은요. 가나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의 죽음, 어디에서의 죽음이냐면 광야에서의 죽음과 가나안에서의 죽음. 그것을 모트 타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근데 이게 배요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니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그리고 요미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그거 먹는 그날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날 안에서. 너희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나무의 열매 그 결과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인 너희라는 존재를 배의 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날에 무엇을 간직했을 때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빛을 간직했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7날의 창조예요. 첫째 날 욤 에하드, 둘째 날 욤 쉐니, 셋째 날 욤 실리시. 계속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욤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그 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그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거죠.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것을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욤 안에서 내가 너를 모트 타무트의 죽음을 죽게 만들 거야. 그래서 제가 창세기의 3장,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 그래서 3장을 이해하실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간음의 문제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도둑질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고 창세기 3장에서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고 창세기 4장에서는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무엇으로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그 사건을 보시면은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갈빗대, 젤라를
나를 절게 만들고 나를 걷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이 젤라라고 하는 것은 절뚝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뭘로 채우죠, 거기를요? 밧살을 살로 채우잖아요. 밧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기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가시는 것. 그게 창세기 2장의 핵심 내용이고 창세기 3장에서는요. 간음의 문제예요. 간음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편의 존재 유무예요.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간음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냥 옛 남편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간음이에요.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간음이에요. 그냥 옛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건데. 간음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 안에 남편이 존재해야 돼요. 어떤 남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 남편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요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남편이 있잖아. 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이 먹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 안에 남편이 있잖아. 그 남편이 너를 모트 타무트의 죽음을 죽게 만들 거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 죽음을 죽게 만들 거야 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를 죽이시겠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서도 아니요,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나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부정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겉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제 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악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그냥 확증해. can, low.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으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can이고 low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죽고 있구나. 나의 겉사람이 죽고 있구나. 내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결국은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드는 거냐면 의미들을 만들잖아요. 살아가는 의미. 하나님과의 이 의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아니면 11조라고 하는 거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목숨처럼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내 목숨 걸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11조는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그것들.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른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었고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구나. 의미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관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배우자, 내 자식, 부모, 형제 그 의미들이 바뀌게 되면 그 관계가 다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관계가 달라져요.
전에는 추상적으로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 안에서 계셔서 그 7날의 창조를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 것이 너무 선명해지고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바뀌는 거고 그 관계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맹세, 너희가 하는 약속 지킬 수 없잖아. 그거 나만이 약속할 수 있는 거고 나만이 맹세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맹세야, 헛맹세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예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분 못 찾아오